할렐루야. 12월 1일 대강절 새벽제단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빛을 받아 닮아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통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동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선지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만물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들을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나눈 그 교제가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의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었음을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과 빛으로 설명하는데 그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빛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빛이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 그 영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생명의 빛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과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명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죄로 죽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그분의 그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생명 없이는 죽은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인간의 생명은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인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죽음에게는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고 있는 이가 일단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것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자신이 그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임을 말해주면서 주님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절대로 생명의 빛도 그리스도도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단순히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명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빛은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이 참빛, 생명을 주는 빛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셨는데요, 그 구원자의 모습이 각 사람에게 경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각 개인이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빛을 받아야, 영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그 빛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빛이시고 생명 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성령께서 도와주신 그 조명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의 빛을 알고 영접하면, 그 주님을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빛 되신 예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와 마음이 들여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참빛을 경험하면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은혜로,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는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혈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지위가 결정하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나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함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모습으로 경험되었는데, 예수님 빛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은요, 은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용서와 생명을 경험한 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주님을 경험하니, 그 빛을 경험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구원의 영광이죠. 구원의 빛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구원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보니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그 구원을 전적으로 경험했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묶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길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해결책으로 경험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과 같아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고 밤중에 표류할 때 그 등대의 빛이 길을 이끌어 주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쫓아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빛, 이 구원, 천국 생명을 경험했으니 이제 주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빛을 받았고 이제 빛의 통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빛의 통로인, 세상에서의 빛인 것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등대의 역할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